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잠령, 피곤, 조를,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함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관,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영의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 예민함, 혈기, 짜증, 조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과 한계 부딪히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하는 악한 영,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과 악한 영향력과 부흥과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영, 형통과 형통을 방해하는 악한 영,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달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주님 전에 나온 귀한 심령 위에 주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소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옆에 주소서.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옆에 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옆에 주소서. 주 영광 보이시네.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옆에 주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반드시 그가 주신 복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옆에 주소서. 그 목소리로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옆에 주소서. 모든 이가 주라시나겠네.
돛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영광 속에 숨으신 겨에 주말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자들자리 섬기니 하나님 그 길을 따르니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돛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영광 속에 숨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아멘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하나님 그 길을 따르리 절망 중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능력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하나님 그 길을 따르리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내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분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지침을 기도합시다. 주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여 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아주 큰 소리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원통함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내 영혼이 완악하여 기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내가 피할 곳이 없으며 누구도 내 목숨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오직 주님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마음 붙일 나의 몫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처한 문제들에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내 영혼을 이 고통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빛들어 주시고 네 모임의 삶의 죄사 내 길
설교 본문 말씀은 룻기 3장 10절을 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득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아멘.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편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말을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기도의 집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지 않고 있는데 나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고 부모님을 그렇게 신경 쓰며 살고 있지 않은데 나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의 일에 많은 시간과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애를 쓰면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힘듦으로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요즘에 들었던 그런 힘들었던 고민은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처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주님이 부르셔서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일이 재미있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지금 저한테 당장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당장 누리는 그런 어떤 유익에 비하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개척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불가라고 할 정도로 고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성품과 신앙이 바뀌는 그 일이 저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도 저는 저한테 배우러 오는 그 단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청춘을 걸었고 인생을 갈아 넣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든 거나 또 앞으로의 그런 불확실한 전망을 제가 생각을 하면 이 개척교회를 얼른 그만두어야 맞습니다. 그 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요즘에 또 겹쳐가지고 제가 요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 룻기를 통해서 저희 그 마음의 그 불편함이 조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종류만 다를 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생각의 전환이 되는, 발상의 전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해도 되지 않는 일을 내가 힘들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룻기는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여러분에게 더 많은 다양한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에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해 줄 교회에 섬기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런 질문에 룻기는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게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선택이 있기도 하지만은 나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한 선택이 있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야만 하는 그러한 선택도 있는 등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런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하지만 룻기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는 불리한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을 굳이 결혼시켜야 할 그런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며느리 룻이 그동안 자원해서 자신을 봉양을 해왔는데 룻이 결혼을 해서 새 남편을 만나서 이 나오미를 떠나버리면은 앞으로 이 늙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과부 나오미는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이 나오미는 그럼에도 이 나오미는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결혼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나오미는 룻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나느니 젊은 며느리 룻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봉양하도록 놔두는 게 나오미 자신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룻기 3장 1절에서 보다시피 결혼을 내가 너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네,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며느리를 재혼시킬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이나 당시나 이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며느리를 재혼시켜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오직 룻을 위하고자 룻에게 재혼을 말하면서 어떤 작전을 짰습니다. 이 룻도 마찬가지로 굳이 보아스와 결혼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1순위 고엘의 의무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그런 남자가 아닙니까? 보아스의 나이를 고려하면은 이 보아스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보아스가 성경에서 선한 사람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아스가 배우 정우성처럼 곱게 나이든 어떤 중년의 남자일 것으로 상상을 하곤 하지만은 반대로 이 보아스는 키가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배가 튀어나오고 뻘덩이가 나오고 냄새가 나는 그런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미드라시는 성서 본문 자체가 분명하게 법적인 규율 내지 의미를 제시해주지 않을 때 본문을 해석해 놓은 주석입니다. 근데 이 주석인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연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는 최소 20살 이상 그렇게 났을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한 말을 보면은 룻은 얼마든지 젊은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룻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얼마든지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나와 하는 그런 결혼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이 룻을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룻은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대개 돈이 없죠. 젊은데 돈도 많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돈이 많으니까 그 옛날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있던 그 땅을 팔아버렸던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고혈의 의무를 보아스가 할 수도 있고, 나오미를 봉양할 때도 이 보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룻은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결혼의 대상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단기간에 그렇던 생계만 해결을 해주지만 보아스와 결혼하면 안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를 더 안정적으로 봉양하기 위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룻은 자신에게는 나오미가 필요가 없지만 나오미에게 룻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 보아스도 보면은 꼭 룻과 결혼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되는 친족의 의무를 져야 하는 그 고엘의 1순위도 아니고 1순위 자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었습니다. 또 룻이 특별한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것은 나오미만 아는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 간에 어떤 성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해도 보아스가 룻을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룻기의 등장인물들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는 불리한 선택을 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룻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다른 선택지가 있고 나에게는 불리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룻기 등장인물들이 그런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당사자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다양한 다른 선택지들을 놔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했을 때 남자가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의 기쁨도 소망도 없던 그 가정에 아기가 생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또 그 사람들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룻기 4장 21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의 그 멍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위하고 룻은 나오미를 위하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했을 뿐인데 그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이 회복되게 만들어지면서 나라를 구한 일이 되고 더 멀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킨 그 일로 인해서 다 망해버린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는 전 지구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 이 세 사람들은 자신의 한 그 희생이 그런 대단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리라고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희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로 가지 않고 이 기도의 집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작은 교회에 헌신하리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룻기의 이 등장인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때 기적과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제만 해도 내가 하는 이 고생이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밖에 나가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제가 이 교회 하는 일이 저에게는 사실 제일 자신이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이 일이 희생만 하다가 그냥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을 신경 쓰고 있지도 않는데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롯이 자신의 그 청춘을 바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며 나오미를 더 안정적으로 모시겠다고 보아스에게 창녀처럼 다가갔다가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룻이 다윗과 그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알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앞설 뿐 방법이 없다고요?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없던 방법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이 나오미는 룻기 2장까지는 겨우 과부 며느리 룻에게 부양만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룻기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짜면서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룻기 3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룻에게 세세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사랑하니까 지혜가 떠오르고 며느리를 살릴 방법이 생긴 건데 이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나오미의 이 작전을 만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도 1순위 고엘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룻을 법적으로 바로 아내로 삼을 수가 없게 되자 꾀를 냅니다. 이 룻기 4장을 보면은 고엘의 우선순위가 있는 아무개한테 땅을 가지려면은 룻과 나오미도 봉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들도 낳아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그 아무개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서 발을 빼도록 사실은 보아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도를 한 겁니다. 이런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사랑하면 방법이 생긴다. 하나님이 방법이 생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어의 이 자한편에 보시면은요. 당체지와 여기반이로다. 기브리사리오마는 실시원인이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미지사야 언정 부하원 지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좀 풀어 쓰면은요. 앵두나무 꽃잎 한들한들 흔들린다. 어찌 그대를 그리워하지 않겠는가. 그대의 집이 멀구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립다고 하면 멀다는 이유로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앵두나무 꽃잎이 흔들흔들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애인을 그리워하지만 집이 멀어서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공자가 그 시를 듣고 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길, 물길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절실하다면 길이 멀거나 험하거나 눈비가 오거나 밤이 깊거나 하는 게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이왕 희생할 생각이면은 여러분께서 기대 이상의 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왕 희생을 하리라 결단했다면 기대 이상의 희생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기본만 하자. 나에게 주어진 의무만 하자라고 하면은 룻기 1장에 나오는 오르바와 같이 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룻기 1장에 나오죠. 근데 이 오르바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 같이 길을 나서서 출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오미가 이 오르바한테 모압에서 재혼해갖고 잘 살아 이렇게 하니까 인사하고 모압으로 돌아갔죠. 이 오르바로서는 그게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라서 나오미를 가게에 그냥 두고 친정이 있는 모압에 남았던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같이 얼마간 그 길을 간 것으로 이 오르바는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며느리로서의 그 의무는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오르바의 그 이상을 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나라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방 여인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대와 차별을 자처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보아스와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와 하는 그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보아스와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작전을 짜야 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 필요도 또 이 룻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대 이상의 희생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은혜를 베푼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그 애가 아프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아프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라고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은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하고 룻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르바에 대한 그런 정보를 찾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봤습니다. 이 오르바가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에 자신의 생을 걸지 못한다. 한마디로 오르바는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오르바와 다르게 나오미, 룻,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어떠한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 말할 것도 없고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생계와 자신의 그 노후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했고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재산의 손실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선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우리가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불안전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선택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이 룻기의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는 불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을 하라면 그런 선택을 해라. 이왕 희생을 하리라 결단했다면 의무나 기대 이상의 희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미치기로 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광년이가 되자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과 성품이 달라지는 그 일에 저의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내 청춘과 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기대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를 위해서 아픈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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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발 앞에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주님 이 문제를 결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작정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집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이 문제를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힘써 기도하는 기도집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도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을 주는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많아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일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사람들의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세기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주 너의 사람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 고생하며 사는 것 같을 때가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해진 의무만큼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일로 인해 다 망해버린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가 회복되고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는 전 지구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기도와 기회와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